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원래사하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시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로 가면 구하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내가 너희와 말을 아니하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이미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함께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수지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지혜.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이 보면서 앞장구다 뒷장구다 공부를 잘하겠다 하는데 보면은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한글을 못 깨우쳤어요. 한글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읽을 때 읽는 것하고 쓰여진 것하고 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뭐 맛있는 것이 있습니다 할 때는 뭐 이 발음하고 조금 이렇게 다른데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한글이 잘 못 깨우치고 늦게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굉장히 잘 안 이어지고 이해가 안 되고 또 막 수학 문제 같은 거 경우에는 이해가 안 돼서 친구들한테 막 하면은 친구들이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저 친구들은 잘 이해가 되고 난 안 될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생일이 12월 달이라서 늦어서 내가 좀 이해력이 떨어지는가 보다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삼았더니요. 나보다 1년 더 일찍 들어온 애들은 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이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열의는 있지만 늘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동네 친구를 따라서 교회 나가기 시작해왔고 고등학교 1학년 때에서부터는 이제 영락교회에 이제 그 이후로 18년 동안 쭉 생활을 했는데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그리고 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봉사하고 주말이나 여러 가지 여러 봉사 때 정말 교회에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음에도 불구하고요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 봉사하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없지만 짧은 시간에 공부하지만 지혜를 주세요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던 청년들 보면은요 다 장학금 받고 자랐어요. 그리고 다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고요 젊었을 때 한 그 봉사와 헌신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을 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예수님 믿게 해서 이렇게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좋으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실력과 능력을 강조하는데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얻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시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지만 되는 거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정말 물건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이리저리 막 이렇게 다니고 그러는데요, 꼭 하는 것마다 망해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부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어주시지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칼은 생명을 해치고 다칠 수 있는 도구가 되지만요, 의사에게 칼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보혜사. 자, 우리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한번 따라해 봅니다. 도우시는 성령님, 보혜사. 우리 성령님의 다른 별칭, 다른 별명이 뭐냐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도우시는 분,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죠. 또 이미 예수님께서는 2000년을 이 땅에 오셨다가 또 육적으로는 우리랑 더 이상 함께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보혜사 성령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편 27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마 우리를 제일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부모님일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헌신적으로 사랑합니다. 동물들, 이런 짐승들은요, 태어나면서 일어서고 걷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일어서고 걷고 사람 노릇을 하려면 얼마나 걸리죠? 얼마나 걸릴까요? 사람 노릇을 하려면요? 이건 10년, 20년, 요즘엔 장가보내면 결혼하려고 그래도 30년 동안 꼬박꼬박 해도요, 정말 사람 노릇하는 게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부모님이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해서 자녀를 키워서 이제 홀로 서기를 하고 자녀를 보내는데요. 그런데 부모가 아무리 또 잘해주려고 해도요,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부모가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즉 원하든 원치 않든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부족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없지만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육신의 부모님은 더 이상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또 도와주고 싶어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영의 하나님, 영의 아버지께서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 중에 유명한 프랜차이징 회사 사장이 엘리베이터 탔는데요. 개한테 물렸어요. 개한테. 근데 이 파상풍인가요? 그 병이 걸려가지고 일주일 만에 폐혈증이 걸려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핵미사일이 날아올까?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사이에 어떻게 됐다고요? 개한테 물려서 죽었어요. 개한테 물려서.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험한 세상이에요. 험한 세상. 공중에 날아오는 핵무기나 미사일도 무섭지만요, 갑자기 다리를 무는 개들도 무서워요. 개들도.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요, 도우시는 하나님이 없이는요,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폐혈증, 그 황수관 박사님 아시죠? 그 웃음치료법 하면서 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분도요, 제가 듣기로는 폐혈증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폐혈증이라는 것이 이제 그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왔는데 그 몸을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 보면은요, 우리 몸에도요 계속 싸움이 있는 거예요. 계속 이 나쁜 세균, 바이러스들과 우리 세포들, 건강한 몸의 세포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폐혈증이 걸리거나 큰 질병이 걸려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있는지 몰라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요,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깨트리고 그의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우리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말고 또 어떻게 해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그만큼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 쉽고요, 그만큼 우리는 웅덩이에 빠져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성경 돌아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달라진 모습이 있다면 평안입니다. 우리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서부터 달라진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거하세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뭔가 두려움과 근심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즉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이 평안, 쾌락은요, 일시적이고요. 그리고 계속 강도를 높여야 돼요. 우리가 진통제를 쓰더라도요, 처음에는 조그만 양을 쓰면 되지만은 점점 더 강도를 높여야지 우리가 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마약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잠시 잠깐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결국은 그 양을 늘리면서 중독의 늪에 빠져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또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십니다. 자, 우리가 153 비전을 우리가 외치면서 하루에 우리가 말씀, 매일매일 말씀을 5장 이상씩 말씀 읽고, 또 153 비전, 우리가 이제 3시간 기도하자, 30분 이상 3시간 기도하자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하시지만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26절에 있는 사역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의 그 사역 중에서 너무나 귀한 사역이 있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말씀과 기도의 두 축이 있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용서가 안 돼요. 자꾸 미움이 올라오고요. 자꾸 이 안타까운 쓴물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누가 기도하세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는데 너도 용서의 마음을 가져라 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가 기도하세요? 성령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은요, 믿음의 어머니들이 계셨더라고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어거스틴은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 있었고요. 또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그러한 막 환락가의 여자들을 부인으로 삼으면서 흥청망청 타락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요, 그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가는데요,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성경 몇 장 몇 절을 봐라라는 음성으로 들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무슨 일이 생겨날지 몰라요. 그 고급 아파트, 고급 집에 사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개가 물을 줄 누가 알겠어요? 애완견이라고 이뻐서 키우는 개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변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이 악한 세상, 두려움 많은 세상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